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60면쯤에 있습니다. 찾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세 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이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귀한 세례식이 있는 날이지요. 세례는 단순히 여러분들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물을 떠서 머리에 이렇게 붓는 예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 여러분들 다 생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식은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생일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식, 영적인 생일은요, 언제나 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곳에서 바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꽃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가 여러분 이 회개의 여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24절부터 26절까지 석절만 읽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씩 1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장 지금 펼쳐놓고 있으시죠? 38장 말고 37장을 한번 넘겨봐 보십시오. 37장 위에 소제목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펼쳐져 나오게 됩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형님들이 아주 못된 마음을 먹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는 이야기,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들이 37장 내용 중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한 장 넘겨서 39장을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었던 그 사건들, 그게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요. 37장에서 이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9장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박진감 있게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요셉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유다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문맥과 어울리지도 않게 불쑥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가 하나하나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는 이 유다가 나중에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뒷 이야기 44장쯤 가게 되면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도 회개한 유다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장면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최성식 성도님, 그리고 또 이 세례를 이미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회개 이후에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이후에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세례식을 받게 되는 우리 최성식 성도님에게도,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새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후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언제이냐? 형님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이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짐승에 갈기갈기 찢겨 동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이 옷을 보십시오, 이 피 묻은 옷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은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를 속이는 눈물로 거짓말을 했던 그 시기 이후였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 놓도록 하고 난 다음 유다는요, 형제들을 떠나 지금 내려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 내려간다, 추락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의미 자체에서 영적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습,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 추락하고 있는 시작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동생을 팔아먹었던 유다 형제들, 여러분, 그 속에서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12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시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들은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요, 그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관계를 다 뒤로 돌려버리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 그가 바로 오늘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유다의 가정이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을 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엘의 아내, 자신의 첫 번째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다말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 첫째 아들 장자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오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고 네가 형을 위하여 씨를 내라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에 자식을 얻지 못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남은 형제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된 의무를 형수에게 다 하게 되지요. 그래서 씨를 나게 하고 먼저 죽게 된 그 형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그 집안의 혈통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계대 결혼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난은요, 아버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난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게 씨를 준다 할지라도 그 씨는 내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기는 하지만 땅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악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둘째 아들도 오난도 죽여 버리시게 되지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장자가 죽은 것도 다말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것도 역시 다말 탓으로 돌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 보내버립니다. 셋째 아들이 있거든요. 셀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셋째도 형들처럼 죽어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냥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수절하고 있으라라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의 그 관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신의 그 어리석은 모습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탓만 했던 것이지요. 며느리 잘못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때문에 첫째 아들도 죽어나가고 둘째 아들도 죽어나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 이전의 모습이에요. 회개 이전의 모습은 우리도 동일하게 나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영적 타락의 자리, 내려갔던 그 타락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으십니까? 얼마가 지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유다의 아내가 이번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 유다에게 다가가지요. 그런 다음 여러분,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친정으로 가서 정절을 지키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식이 전해 오게 됩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시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들끓어 오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지게 되자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당장 그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하여서? 죽여버리기 위하여. 근데 어떻게 죽여버리냐? 불태워 며느리를 죽여버리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노여웠으면 사람을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2명이 그렇게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쳤어요.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물론 위로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1년, 2년, 1개월, 2개월, 쉽사리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유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적적하지요. 어수선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절을 지키고 있으라 했던 그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한 것뿐만 아니라 행음하고 난 다음에 임신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유다의 마음이, 여러분, 억눌렸던 그 상처들, 자기 안에 북받쳐 오르는 그 나쁜 감정들,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폭발하면서 며느리는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자기의 악한 그 마음들과 괴로웠던 것들을 다 다말에게다가 쏟아붓는 듯이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마치 감정의 깔때기로 사용하던 것처럼 나의 모든 불평, 원망, 속상함, 그걸 그냥 다말을 향하여서 저 여인을 불사 죽여라 라고 외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말이 증거를 꺼내 놓습니다. 유다가 다말,
자기의 며느리지만 창녀로 변신했던 그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는 대가로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다말은 그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그렇다면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유다에게 담보물을 받는데 그게 바로 도장입니다. 인장, 그리고 그 유다가 사용하는 끈, 그리고 지팡이. 이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걸 담보물로 받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말이 그것을 내어 놓으면서 보십시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유다가 무릎을 꿇듯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고백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셋째 아들 셀라도 내어 주어야 했건만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 염려하면서 오히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돌려보냈던 그것이 나의 잘못이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요, 그냥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다말이 나보다 낫다. 다말이 한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바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관계를 다 오히려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지요. 자기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 제도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까지도, 자기 민족과 가문을 이어가는 그것까지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래, 다말은 아니야, 새로운 여자를 데려오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돌려 보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판단하고 다말도 내쳐버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말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시아버지와도 동침하기로 결단하며 창녀로 자신을 변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사람은 다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유다의 집안이 무너진 이유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왔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나가고, 혹여나 유다의 아내하고는 상관없긴 하지만 내 아내가 이렇게 일찍 죽게 된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신의 생각,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내 죄다, 내 잘못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담보물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다말 가까이 가지 않고 다말이 출산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음을 깨닫고 내가 그 뜻 앞에 불순종했음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회개를 하고 싶어서 회개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도록 만들어진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유다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불살라라,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자가 잘못한 것이지 저 여인이 며느리라고 도대체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오히려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지 회개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눈을 열어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술로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향하게 돌아오도록 만드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꼭 끌어지도록 만들도록, 하나님,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도, 내 안에 들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석가래와 같은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티만한 것만, 그 작은 허물만 본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순간까지도 내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보게 만들어주시고,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순간, 그 헤아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바꿔 놓으시고 다시 돌려 놓으시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 다말은 쌍태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형의 이름은 세라이고 동생의 이름은 베레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스, 동생 베레스를 통하여 누가 태어나는 줄 아실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세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원래는 둘째 아들인데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 첫째와 둘째의 자리에 이름을 바꾸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베레스를 낳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가도록,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할 일입니다. 이사해서 다른 마을 가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부끄러운 그런 사건 속에서도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서 다윗의 혈통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유다의 회개에서부터. 다말이 옳도다. 다말 한 사람 개인적으로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훗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44장으로 가게 되면요, 유다의 모습이 달라져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애굽에 팔아버렸던 동생이었던 요셉을 보게 되지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생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이 형들은 다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총리 요셉은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내가 인질로 잡아두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여러분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나섰다고요? 유다가 나섰다고요. 유다는 넷째예요. 첫째도 아닙니다. 둘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요셉을 향하여, 동생 요셉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 아이 대신, 베냐민 대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어 여기에 잡혀 있겠습니다. 마음껏 나를 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을 놓아주어 형들과 함께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됨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끔 되는 이 유다가 바로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림매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는 나 잘못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돌이켜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오늘 학습 그리고 세례 입교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말을 불태워 버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에서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죄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와 그 모든 죄의 싹, 그리고 죄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불태워 주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서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의 도구로,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그리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내어 놓았던 그 삶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낳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교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